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액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에게 하루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가 상당히 몇십억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하가 10,000달란트를 정해진 날짜에 갚지를 못하니까 임금님께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임금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꼭 이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임금님에게 매달리며 울며불며 간청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이 신하가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짠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10,000달란트 그거 갚지 마라.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뜰 듯이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한테 전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였어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 신하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 왜 내 돈 안 갚아? 큰 소리를 치며 그 친구를 막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친구가 내가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들은 채도 안 하고 곧바로 이 친구를 경찰서로 넘겨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신하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임금님의 귀에 들립니다.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 자기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아 놓고 어떻게 자기 친구 그 100데나리온 그걸 안 탕감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놈이 있냐?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주변의 형제의 잘못도 넉넉히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니? 무슨 느낌이 드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빌리는 게 아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아들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면서 참 딱하다. 정말 돈은 빌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야, 이 말씀이 원래 경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개인 회생제도를 잘 이용하자 뭐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문 말씀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구나.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 수억 명의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읽는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 염려와 세상에서 살아갈 수많은 일들에 쌓여 살다 보면 그저 현실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따라서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의 복을,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씀의 방향과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고,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영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히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안의 내용은 출애굽기 5장부터 18장에 이르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부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까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또 어떻게 하셨나? 부족한 물과 식량을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기 시내산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는 그것을 너희들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공덕을 많이 쌓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민족성이 우월하고 도덕적이고, 또는 그들을 구원해주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쌓아놓은 선행도 많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수행을 많이 하고 종교성이 탁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려지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보물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가 아끼는 소중한 나의 보물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두 표현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크고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는 정말 귀하고 값진 나의 보물이다. 언제나 내 앞에 두고 언제나 내가 아끼고 나와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과거를 책임져 주셨는데 미래에도 역시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과거를 상기시키시고 이렇게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서 누리며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요구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거저 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싫어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한 것이에요. 자,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하죠. 백성들의 그런 반응과 결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앞에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을, 계명들을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데 앞으로 3일 후에 그 이야기를 해줄 텐데, 그 3일 동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3일간 준비하고 지켜야 될 지침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말씀하세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옷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하지만 3일 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올 때 옷을 깨끗이 빨아서 성결하게 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텐데 절대 시내산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시내산 밖에 모여 있어라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의 그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기 위한 3가지 준비 사항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것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죠. 이 어떤 디테일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데, 이 3가지 지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절제하고, 나 자신과 나의 생활과 이런 것에 마음 쓰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며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가 3일 남았다고 칩시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식을 앞에 두고 3일 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더 생각하고 몸과 마음과 생활을 서로에게 집중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3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즐기던 생활도 해야 되고 절제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그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은 진행되겠지만 문제가 많은 결혼식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집중해서 너희가 걱정하던 건 내려놓고 절제하며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됐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강림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백성이 듣게 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본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미래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며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 결핍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고 그래서 마음과 삶에 평강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답답함과 막막함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겪으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것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한 시간을 돌아보니까 20년이 됐어요, 벌써.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훈련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처음 당해보는 상황 속에서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작은 사업체를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업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셨어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발이 묶여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이분도 수십 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 그런 것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은 작년에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자랑을 하든지 지방 도시에 있는 그 딸 학교에 누구네 집 딸 항공운항과 붙었다고 현수막도 붙었대요. 근데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딸이 항공운항과를 졸업하면 항공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항공업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목사님 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공을 바꿔야 될지, 지금 휴학을 하고 있는데 더 휴학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모두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성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의 막막한 상황도 알고 계시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앞으로 나의 구별된 백성, 내가 가까이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지켜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별로 들려지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공허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100%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대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단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또 한 가지는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과 생활과 작은 행동들까지 절제하며 성결하게 나에 대한 관심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활을 정돈하고 나의 필요, 내 고민,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입에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하나님 오늘은 라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을 주시든지 고기를 주시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용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실과 방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내산 앞에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분의 신의 산 앞에 어떤 준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말씀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자세로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하고 구별된 몸과 마음의 자세와 순종의 결단을 통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 속에 앞으로도 계속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두려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삶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